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복된 가을날을 허락하시고 마음 주셔서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주께서 복을 주시며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기도하게 하시어 의외의 복과 깨달음 그리고 만족과 소망을 누리게 하시니 오늘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앞두고 저희 분주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정숙하게 단정하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코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의 목적, 모임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마음과 소리 높여 예배할 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71장 찬양합시다. 171장 온 세상 죄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찬양을 드립시다. 자비교회 찬송집 171장입니다. 고난당하신 어린 양 찬양합니다. 온 세상 죄 지고 가신 하나님 어린 양 보라 나의 죄 사하시려고 아버지 품 떠나셨네. 하나님의 어린 양 아름다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피로 날 씻기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십자가에 못 박았네. 겸손의 왕을 비웃고 경멸하며 죽였네. 하나님의 어린 양 아름다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피로 날 씻기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난 길 잃고 방황했네. 난 길 잃고 방황했네. 죽어야 할 이 죄인은 심판이와 막대기로 날 인도하여 주셨네. 하나님의 어린 양 아름다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피로 날 씻기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아멘. 133장을 찬양합시다. 133장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제가 몇 번 계속 강조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사심 승천은 1년에 몇 번 정한 때에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요 성도의 모임과 예배 때에 특별히 공적 예배 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념해야 할 사건이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날에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전통적인 구약에서 얘기하는 안식일을 극복하고 주일의 개념이 또 여기에서 생겼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복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133장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133장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부활했으니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 더 큰 소리로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무덤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외치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배울 바벨론 음녀를 꺾으시고 큰 용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범죄하지 않는 새 몸을 주시어 영생을 누리게 하실 그날을 바라봅니다. 우리 150장 한 장 더 찬양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50장입니다. 말씀하시면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들으신 이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간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나눠서 읽겠습니다. 먼저 저와 같이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1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시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온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른 곳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는도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여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를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범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같이 봅니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 12, 13장 봤습니다. 제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미리 광고하는데요. 다음 주 성경 공부는 휴강입니다. 우리 추석 연휴가 있어서요. 그래서 단기 방학을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그 카페의 자료실에 이사야를 비롯한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를 대선지서라 그러거든요. 호세아부터 이제 소선지서라 그러는데 분량의 차이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눈다 했잖아요. 우리 홈페이지에 그 대선지서 주석, 그러니까 이사야가 들어있는 주석을 올려놨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요. 그 주석은요, 코멘터리는 이른바 이제 해설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보통 성경 공부할 때 이 주석을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신자들의 주석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쉬워요. 그냥 14장 하면은 이렇게 한 페이지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쭉 읽으시면 대략 이런 내용이 있구나. 사실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주석은 성경 자체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분명한 원리를 가지고 애매하고 어려운 원리를 해석하는 거예요.
있죠.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14장도 마찬가지겠죠.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내용이야 이거? 계명성은 누구야?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석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해야지 직통계시를 받겠다, 영적 의미를 하겠다고 산에 들어가서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부분이 이단과 사이비 흘러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사와 목사와 또 좋은 전도자를 주셔서 이미 충분한 해석을 주셨습니다. 그거를 교회의 전통이요 보문이라고 해요. 제가 지금 주석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죠. 예를 들어 칼빈 선생님이 있고, 칼빈이 한 얘기는 무호하지 않아요. 무호한 오류가 있다고요. 그러나 지난 500년간 우리가 검증된 거잖아요. 매튜 henry는 어때요? 400년 동안 검증받은 거잖아요. 매튜 풀은 어때요? 매튜 풀이라는 사람도 전권 주석을 썼는데 에드워즈가 가장 많이 인용한 주석이죠.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주석은 성도들이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성경 안에서 성경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봐야 돼요. 이것을 성경의 해석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의 해석은 신자들의 거예요. 근데 천주교 로마 교황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의 해석은 교황과 교회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반 신자가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지 않죠. 그래서 네덜란드 교회에 그렇고, 네덜란드 교회는 이제 집집마다 성경 주석이 모든 신자마다 딱 있어요. 스스로 의미를 분별하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또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등록할 때 이제 성경 주석 단권짜리를 준다고 한다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한 질 임직할 때 준다 하더라고요. 우리도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래요. 자,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이른바 이제 또 큐티라는 게 있잖아요. 큐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나한테 분명히 감동이 오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왜냐면 자, 이거는 알아두세요. 성경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적 해석이에요. 두 번째는 문법적 해석이에요. 역사적 해석이란 뭐예요? 실제로 이 이사야가 뭐에 대한 거라고요? 이사야가 남유다에 살면서 예언했던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역사를 무시하고 내게 감동만 준 거를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법적 해석은 뭐예요? 여러분 언어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원래 우리 과학을 사이언스라고 그러죠. 근데 라틴어 사이엔티아에서 온 거예요. 사이엔티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배울 때 법이 없는 말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규칙이 없는 공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라는 문법 안에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셨으므로 이 문법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사야서 읽어보면은 각각 그 짝이 있는 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단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리하게 구약에 있는 귀퉁이에 있는 말씀을 다 끌어와가지고 이게 어디에 짝이 있는지 알아? 우리 교주에게 맞는 거야. 이걸 다 끌어와가지고 신약에 말도 안 되는 거에 딱 맞춰요.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동물, 암수가 다 짝이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 문법적 해석을 무시하고 이제 유비라고 그러거든요. 비유 투성이로 해석하게 되면 입이 쩍거려져. 그렇게 있구나. 세상에 나 같은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해석을 저분이 하시네. 난 이제 모든 성경 해석을 저분께 맡기고 난 그냥 아멘만 하겠어 하면 막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건 못지않게 나쁜 게 뭐라고요?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범죄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바벨론의 교만에 대해서 또 나올 건데, 바벨론은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생각도 안 했어요. 뭐예요? 내가 얼마나 지금 교만한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을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나쁜 것이요. 기도, 의지와 감성을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주님 앞에 지금 범죄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사야서 이제 66장에서 지금 14장 가는 즈음에 한번 이렇게 짚어봤어요. 우리 12장에서는 주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이루셔가지고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게 하실 것이다. 구원의 우물들. 우물 딱 하나가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받지만 여기저기 66개의 우물이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그 우물들에서 단물, 시원한 물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파고 파도 새로움이 있다는 것이고 13장에서는 이제 바벨론의 경고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민둥산으로 만들 것이고 너에게 남아있는 사람이 없게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이 멸망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게 이제 바벨론 제국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뒤에서 잘 안 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지도만 첨부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수도인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했느냐. 바벨론이 멸망할 때 사람들이 이미 신바벨론이라고 해요. 옛날 구바벨론이 있었고 신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억압당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억압당했기 때문에 성문을 활짝 열어줬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목자들도 살지 않게 될 것이요 어린아이도 여인들도 심판을 당한다는 것은 바로 종말까지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교만과 죄악을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아서 우리도 교훈을 삼아야 된다. 우리 그걸 봤습니다. 오늘 14장을 볼 텐데 14장쯤 되면은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를 수 있어서 큰 구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사야는 66장까지 돼 있죠. 보통 사람마다 나누는 기준이 나는데 보통 한 7개 정도로 내용을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장부터 12장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예언이죠. 두 번째는 13장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13장부터 세계 열방에 대한 예언과 심판. 그러니까 오늘은 바벨론과 블레셋하고 다다음 주에는 또 에돔과 모압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8장부터 35장까지는 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또 반복되고요. 4장 네 번째 36, 39는 히스기야 시대 예언. 그리고 이제 11개 하랑 많이 겹치죠.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선민의 미래의 영광에 대한 예언. 여기서부터 이제 급선회에서 긍정적인 소망이 여기서 넘치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 구조만 봐도요. 처음에 심판이요. 나중에는 소망이요. 되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아수르와 바벨론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시간의 끝, 종말까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14장 1, 2절에 하신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를 생각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은 긍휼이란 말을 몰라요. 근데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도 계속 긍휼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100년간 써왔기 때문에. 긍휼이라는 건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거를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한국의 정서상 말이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계속 문둥병도 계속 입에 배이잖아요. 자,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대상 누구? 야곱이죠. 야곱이 12지파.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까지 긍휼히 여기신대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보통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모두를 다 불쌍히 여기고 또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멸망해서 흩어지고 남유다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이걸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안에 뭐 잘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할수록 제가 이제 샘물교회 얘기 지난번 했잖아요. 우리 박우주 목사님 계실 때 장로님들 맨 앞에 앉는 장로님한테 특세 때 뒤돌아서 인원 체크하지 말라. 우리가 새벽을 잘 지키고 어떤 집회를 잘
이렇게 지키고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힘줘서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신방했는데 신방하면서 그랬어요. 저도 참 이 목회에 참 부자격자다 그런 것을 느낀다. 그러나 새벽마다 또 다시 일으킨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셨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이지, 만약에 내 힘으로 한다 그러면 그 12번도 그만뒀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들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인데, 나그네의 비중을 쳤어요. 야, 놀라워요. 이스라엘 시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 이해나 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습니까? 아니죠. 허다한 잡족들이 나왔다.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포로 귀환 때, 여러분 뭐 수르바벨과 또 에스라 귀환할 때 같이 온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까지 지금 이사야가 보여주는 거예요. 나그네 된 자, 야곱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나그네 된 자, 우리는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족속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예속될 것이고 그 무리에 포함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이 우리 유대인들을 좀 질투나게 하고,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얘기가 갈라디아서와 그의 서신에서 나오잖아요. 2절 보니까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역전이죠, 역전. 놀라운 역전이에요. 근데 이게 역사상에서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안 일어났어요. 오히려 자기를 압제하는 자들을 노비로 삼고 그들을 다스린다,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귀환해서 고생하고 힘들어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전이 안 일어나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슨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 사상이 아주 드높았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곧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기대로 충만했다고요. 충만했는데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죽인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무슨 행위 구원론자도 있었지만 보편적인 분위기는 빨리 갈 것 같은 사람이 와주기를 바라니까 세례가 오니까 당신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비슷한 얘기예요. 이것은 1, 2절의 성취는 바로 종말 때, 또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사건으로 일부가 이루어진 거예요. 네. 자, 이제 3절부터 20절까지 아마 소제목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스올로 내려간 바벨론 왕, 셔올이라고 그러거든요. 스올은 기본적으로 뭐 지옥의 개념이 아니라 음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구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함이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야곱과 나그네 된 자한테 뭘 줘요? 안식을 동그라미 치세요. 안식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요? 우리가 뭐 때문에 안식, 쉼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람의 타락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담에게 뭐라 그러셔요, 주님이? 네가 이제 뭐 해야? 이제 일을 하는데 땀을 흘려요. 일은 그전까지 즐겁고 재미나는 거였는데 고생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해줬는데 종말의 날에는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될 거죠. 근데 4절 보세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노래를 부르래요. 지금 바벨론이 심판을 받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정이 있지. 바벨론이 좀 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띵까띵까 노래하면서 조롱할 수 있어? 이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출애굽했을 때 특별히 홍해를 건너고 나서 뭐 했어요?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를 지어가죠. 여호와는 크시며 말과 적군을 이기셨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너 참 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즉 공의로 악인을 심판하고 선인에게 복을 주는 이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자, 한때
아수르를 비롯해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몽둥이와 지팡이로 쓰임 받았는데 6절 보세요.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까지 좋은데 분까지 내서 너무 악랄했다는 거예요. 시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억눌렀다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니 무리가 소리 높게 노래하는구나. 아, 너 때문에 고생하던 자들이 이제는 네가 낮추어지니까 이제 한숨 돌리며 노래한다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사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기뻐해요? 향나무와 백향목의 레바논의 백향목도 기뻐한다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바벨론의 궁전 만드느라고 또 바벨론 군대 간다고 거리 낀다고 길 만든다고 베어버리고 뭐 그렇게 마구 베어버렸는데 이제는 너희 없어서 우리가 좀 숨통이 놓인다 하는 것이죠. 9절에 아래 수온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해서 네가 온 것을 영접하네. 지옥문이 입을 활짝 벌리면서 반가워, 잘 왔어, 웰컴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함으로. 그래서 야 너도 우리처럼 되었냐? 10절에 나오죠. 야 너도 이렇게 망가질 때가 있느냐? 너도 이렇게 약하게 되었느냐? 야 참 별일이 다 있네. 그러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네 비파 소리도 떨어졌도다. 지금 말 그대로 지옥 심판의 모습이죠. 구더기와 지렁이.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12절을 우리 아침에 하는 대명성을 라틴어로 뭐라 그래요? 루시퍼라고 그러죠. 루시퍼. 조도할 때 면룩수 하잖아요. 그게 이제 라틴어 어원인데 밝기를 말하는 거예요. 밝다. 루시퍼는요, 바로 이 계명성. 성경이 주가 있으신 분들은 계명성이 새벽별이라고 나온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라틴어로 번역돼서 이걸 사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보통 하와를 히브리 말이죠. 신약에서는 이와, 라틴어로는 이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루시퍼도 계명성, 아침의 아들, 새벽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차적 의미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루시퍼야 라고 영적인 의미로 그냥 가버리면은요, 좀 내용 이해에 문제가 있어요. 먼저는 바벨론 왕이에요. 역사적으로 지금 바벨론의 교만해서 지금 당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봅시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니까 하늘 높이 반짝반짝 거려가지고 자랑만 하다가 그만 교만하면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13절에 왜 그랬는가? 잘 보세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무별, 모든 별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제일 밝아질 거야. 이게 교만이죠. 피조물 된 주제에 교만을 떠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앉으리라. 우리가 보통 시온산은 어떤 산이라고 그래요? 저 북방에 있는 시온성 왕의 성에서 그러잖아요. 북극 지폐의 산은 예루살렘 성에 비견내는 내가 거기에서 왕노릇할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 이게 교만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처럼 같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말은 안 해요. 이렇게 말은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해요. 저는 여기서 전율이 와요. 우리가 사실은 루시퍼가 1번은 바벨론 왕, 두 번째는 사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다 어떤 면에서는 다 왕이에요. 왜 그래요? 아이를 키울 때는 아이가 독립적으로 성장할 때까지는 부모가 그를 통제해요. 어떤 분이 한 초등학교에 한 반을 맡는 담임 선생님이에요. 그는 그 반에서 왕이에요. 뭐 함부로 막 한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의미였어요. 한 부서에서 부장님은 거기에서 왕이에요. 자기가 모든 결정을 내리진
않지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직분은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님이 주신 거죠. 우리는 노력 안 해도 나이 먹잖아요. 나이 먹는다는 자체로 한국 사회는 벌써 힘이 실려요. 그죠? 이제 추석 때 되면은 뭐 촌수를 따져가면서 우리가 반말하고 용돈도 주고 하면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청지기의 사명으로 잘 감당해야 되는데 교만하게 왕 노릇하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내 뜻대로 I는 A로 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적성되는 것 같은데 나는 B로 이렇게 데려가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조금 힘들어하는데 위로가 필요한데 나는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왕과 같은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은 위로하라 하는데 나는 단합해요. 그래서 안 되겠죠. 지극히 높으지 이와 같아지죠. 이게 여러분 바로 에덴에서 벌어진 범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라면 꼭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바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 왕은 나랑 상관없는 루시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요리해서 합리화시킬 때마다 우리는 14절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더욱더 죄를 혐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단순히 뭐가 많아서 부자만 힘 있는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더군요. 누가 교만해요? 뭔가 좀 없고 뭔가 좀 부족한 게 있고 지나치게 열등감을 드러내는 것도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다 나름대로 은사와 장기를 주셔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그냥 열등감이라는 것을 버무려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치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쉬워요. 그죠? 스물구석이잖아요. 여기서 바로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을 좀 얘기해야 돼요. 프로이드는 무조건 다 유아기로 가요. 다 과거의 상처, 현대의 심리학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학대를 받으셨군요. 피할 구멍이 다 있어요. 내가 옛날에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거기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과거에 내어 살라고 그랬습니까? 은혜 받으면 거기서 일어나서 이겨내야지. 과거에 그냥 쭈그리고 구석에 맞아가지고 눈만 흠이 드러내는 어린아이처럼 거기에 숨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으니까, 부모가 나한테 사랑을 안 줬으니까,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가난했으니까.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현대 심리학의 해석 방법이 8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적 상담은 뭐냐면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선 다 그러셨군요. 형제님 그러셨군요. 자매님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으니 과거로 도망가서 숨고자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번 같이 노력해 봅시다. 그거예요. 그러니 지나친 열등감 속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항상 좋은 피해감이니까. 하나님은 그거야. 계속 다른 짓을 하시니까요. 자, 15절도 보세요. 이제 네가 스올봇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는도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이라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야, 이런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아까 보니까 9절, 10절에 왕들도 얘기하고 너를 주목하여 보는 이들도 얘기하잖아요. 뭐가 생각나세요?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생각나시죠? 왕래는 못해요. 그죠? 근데 나사로와 부자가 뭐를 해요? 이야기는 나눠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천국과 지옥의 대화라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두 세계가 있어요. 여기서는 놀라운 생명과 복됨이 있어요. 여기는 바벨론에 떨어진 곳이에요. 저주와 비참이 있는 곳이에요. 건너갈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와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가 있어요. 단순히 공간적인 개념만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야, 그렇게 교만을 떨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줄 수는 없을까요? 이러한 교통원이 있어요.
제발 여기 가고 싶다. 후회만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거. 이쪽을 보면서 내가 원래 여기 속해야 되지만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지옥이란 건 뭘까요? 우리 애들이 느끼는 지옥이란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를 시키는 엄마와 아빠의 잔소리 속에서도 지옥을 느낄 거예요. 천국은 바로 지금 누리는 것이요, 앞으로 영원히 누릴 것이에요. 천국은 현재와 미래의 의미가 다 있어요. 지금, 그러나 아직.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미, 그러나 아직.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내가 학원에서 전도를 했더니 천국과 지옥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그러더래요. 선생님, 만약에 그런 지옥이 있다면 제가 지금 거기서 살고 있는 거네요. 제가 지금 그런 지옥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애들도 알아요. 내가 지금 비참한 걸 안다고요. 그러니까 지옥도 현재, 미래의 개념이 있어요. 지금, 그러나 아직. 그러니까 지금 지옥 맛을 계속 보고 있는데 끝까지 버티고만 있으면, 아니 때리소, 나가서 또 놀아야 되니까, 그러면 영원히 돌이키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러한 지옥 맛을 보게 하시고 인생의 고통을 느끼게 하시고 풍랑을 느끼는 것은 돌아와라 하는 것이니, 생짜로 고생만 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말고 고생의 의미, 고난의 의미를 잘 해석하여 예수께 돌아와야 됩니다. 17절도 보세요. 18절 이하를 보세요. 다 작업만 너는 제대로 붙이지도 못하고 네 후손의 이름도 영원히 기억되지 못한다. 실제로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역사 중에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에올므로닥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아시잖아요. 교만해가지고 들에서 막 푸뜯어 먹다가, 그런 느부갓네살이 끝까지 교만해서 아들 에올므로닥을 옥에 가둬버렸어요. 이놈이 내 다음에 왕이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느부갓네살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감히 왕이 될 용기를 못 가지자 신하들이 그 느부갓네살 시체를 무덤에서 파가지고 아들한테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당신이 아마 다 죽었습니다. 이런 처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바벨론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갈 길을 가고, 또한 하나님의 오라 오라 고통 중에 부르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할게요. 제가 21절 봅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리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앗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계명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굳이 유다와 이스라엘만 하지 않고 바벨론까지 또 블레셋까지 이렇게 얘기를 확장시키는가, 그걸 봐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단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티켓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온 땅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이걸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뺏겼는데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회복이요, 죄인의 회복이요, 또한 온 세상의 회복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죄에 빠져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됐다는 것은 사람 때문에 땅이 지금 고생하는 거거든요. 피조물이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 학대하는 인간들을 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뭐 애완동물을 버리는 것은 둘째 치고요.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학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한때 로마 교황 중에는요, 아프리카에 흰 코끼리만을 잡아가지고 모으는 취미가 있는 악덕 교황이 있어서 거의 멸종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 옹담 좋아하잖아요. 근데 뭐 곰 잡아가지고 이만큼밖에 안 나오니까 곰을 잡아가지고 산채로 튜브를 꽂아서 곰은 끙끙 대는데 계속 그 튜브로 그 쓸개즙은 떨어지고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왜 그래요? 다 사람이 죄에 빠져서 피조물이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뭐라고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때마다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이유가 그날이 지금 가까워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이걸 봤고요. 바로 이 지도가 이사야 시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아시리아가 아수르를 말하고요. 소아시아, 타르수스가 여기 다소, 여기가 이제 바울이 태어난 곳이고, 지금 우리 시리아 지방 있잖아요. 시끄러운 곳. 우리 경민이 형제 장인 장모가 지금 시리아 선교사로 간다 그랬는데 입국 거절당했대. 여기 난민이 많은 곳이죠. 다마스쿠스가 바로 우리 바울이 회심한 곳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여기 있고 이집트가 여기 있고 바로 여기가 조그만 곳, 이스라엘 다 합쳐봤자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 바로 이곳입니다. 칼데아라가 된 게 바로 갈대아 우르고요. 메디아가 메데, 아시리아가 아수르, 페르시아만이 있고 수산, 에스더 있는 곳,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배경하에서 지금 예루살렘, 여기서 이제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죠. 첫 번째 패권을 장악한 곳이 바로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들어가기 전 사막 위 아프리카, 사실 여기가 알짜배기 땅이죠. 나일강이 이렇게 남에서 북으로 흐르면서 여긴 다 사막, 여기서부터 쓸만한 땅. 여기를 이제 패권을 장악해요.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이 되죠. 여기를 좀 남겨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아시리아 다음에 조그만 바벨론을 다시 융리해서 또 패권을 비슷하게 장악합니다. 그러나 망하죠. 바벨론 마지막 왕 누구예요? 손에서 잔치 때 소리 나와가지고 글씨 쓰잖아요. 바로 그때 그 예배 때 죽잖아요. 벨사살. 그러니까 이제 요때 이제 다니엘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이 돼서 페르시아 제국이 큰 나라를 이루죠. 큰 나라를 이루어요. 큰 나라를 이루어가지고 페르시아가 어디까지 갑니까? 유럽까지 좀 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유명한 그 산백 있잖아요. 바로 이제 그게 요 배경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지금 바벨론의 멸망을 언제 얘기하시느냐? 요거 전에 아직 아수르 제국이 이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기 200년 전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23절 보니까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귀열, 고슴도치는 물 많은 곳에서 산다 그러잖아요.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멸망의 빗자루로. 그러니까 바벨론 성읍 한가운데에 강이 흘렀는데 이거를 완전히 다 덮어버렸다고, 멸망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처참한 마무리를 당하는 이유는 우리 교만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항상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시편 49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6절이요. 시편 49편 16절. 제가 16절부터 19절 읽을 테니까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49편 16부터 20이에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지라도 바벨론 얘기 같아요. 그들은 그들의 역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같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죠? 소도요, 때리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갑니다. 제가 이제 신방 가는데 정말 고우수라고 사방 있는 나무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이야, 나무는 자기 일을 합니다. 그죠? 애들이 뭐 장난치고 껍질 벗기고 거기에 뭐 딱따구리가 뭐 쪼고, 그죠? 별짓을 다 해도 피조물은 자기 일을 해요. 손을 넣고 가지를 넣고 피 펴고 하늘을 향하여 찬양을 하고 지 일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가느라 양재에 자전거 타고 간 적이 있는데요. 또 남한산성에 출근하느라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간 적이 있는데 가끔 길에 볼록볼록 뭐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거 뭔지 아시죠? 나무 뿌리. 지 일을 하는 겁니다. 물을 향하여. 동물들도 자기의 본능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존귀하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교만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은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사울의 멸망 이건 뭐예요? 사울이 왜 버림받았어요?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분명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부지런히 말씀을 봐야 돼요. 신비한 음성과 계시를 쫓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 팁을 하나 드릴게요. 큐티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저는 보다 더 경건의 시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나눔을 해요.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거는 무슨 의미인지 제가 100%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진짜 말씀하신 거면요. 요한계시록 뒤에 성경이 하나 더 붙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마치 이사야가 들었던 것처럼 내게 진짜 들려주셨다면 계시가 하나 더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기 더 적어놔야 돼요. 이해가 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에게 하셨듯 내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감동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나눌 때는 제게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많은 사람을 위한 덕성을 위해서 그래요. 우리 지체들이 가끔 BTS 같은 거 가가지고 이제 전도 훈련 갈 때요. 우리 오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여호와의 뜻을 구합시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북쪽으로 가라는 음성을 주세요. 어떤 형제는 저희는 남쪽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어제 꿈에 동쪽으로 가라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답을 찾지 못할 때는 느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디가 복음이 필요한 것인지 생각을 해야지 느낌과 감정과 꿈을 계속 쫓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시기만을 바라게 되면 크리스찬 점쟁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자세가 아주 순수하고 좋은 것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우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24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는데 주님의 주권이 이렇게 드러나요. 내가 아수르를 땅에서 파하고 이스라엘의 짐을 벗겨주리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해 정한 경영이니까 내가 손 편 거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2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떨어지지만 주님은 말씀하신 바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시간을 좀 빨리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찾아볼게요. 다니엘 4장 35. 다니엘
4장 35절 찾겠습니다. 4장 35절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35절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다니엘 4장 35절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셔요. 박은순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게다가 공전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선교사들이 중국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말이 되느냐, 그럼 우리가 떨어질 거 아니냐, 멀미할 거 아니냐 그러죠.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는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소리를 못 듣잖아요. 이 큰 지구가 움직이고 스스로 돌고 태양 주위를 도는데 그 큰 소리를 우리가 못 들어요. 진리 운동도 이와 같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잘 들리지 않고 뭔가 좀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정한 박영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니까 우리가 오늘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부족함 때문에 낭망하지 않는 겁니다. 신자도 자살 충동 느끼겠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 선하게 이루어질 걸 믿으니까 극단적으로 안 가는 겁니다. 끝까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 아스루와 바벨론은 페르시아는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주의 뜻은 영역의 소리다. 내가 그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시간 없어서 블레셋 제가 빨리 넘어가야 되겠어요. 블레셋은 어디에요? 여기잖아요. 이스라엘의 서쪽에서 이 가자 지구 요즘 말 많잖아요. 물론 이제 현대에는 잘못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돈 가진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있어요. 아스불론 아스돗 지금 아수르가 지금 우리를 공격하니까 연합해서 때려 부수자 하는 이런 블레셋도 너도 곧 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살육을 당하리라. 31절에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라. 너도 북방에서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리라. 너도 주님을 떠났으니 너도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주제 구절이에요. 시작.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블레셋도 별 수 없어요. 아수르도 별 수 없어요. 바벨론은 계속 으깨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에 관심이 있어요? 시온에 관심이 있어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영이 없다. 시온성 가리키는 바가 뭐예요? 복음교회입니다. 그 성 안에 나그네 된 자도 있어요. 지파들도 있어요. 그러나 문이 열려있을 동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을 세우셔요. 시온, 여러분 성을 아무리 고대 영화 같은 거 보세요. 그 앞에 성벽만한 둔덕을 쌓아가지고 막 넘어가고 공격하잖아요. 불화살을 쏘고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노아의 방주에는 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곳에 들어간 자는 바벨론의 공격과 아수르의 공격과 모든 이단의 사상들과 염려와 중심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참 이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그 시온성에 거하는 자는 그곳에 거하는 자는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몇몇 개의 도피성을 주셨어요. 그죠? 도피성은 뭐예요? 내가 우발적으로 원하지 않게 누구를 죽였을 때 이제 피해 복수자가 막 쫓아와요. 근데 나는 일부러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런 사람은 도피성으로 가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안전한 거. 이 도피성이 뭘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마찬가지로 다윗성, 주님이 친히 세우신 시온도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말도 많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책 잡을 게 많고 얼마나 오합지졸들이 모였어요. 아둘람굴에 모인 그 가슴 아픈 자들이 모인 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온을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지난 2000년간, 아니 교회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전부터 천지창조 이전부터 주님의 마음 안에 있었으니 계속 보존이 되어 왔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이 세우시니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바벨로 따라가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불려서 따라가지 맙시다. 괜히 위선 떨거나 자기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우를 범하지 맙시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시온성 안에 거주하게 하셨으니 우리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홀이라도 교만하지 말고 홀이라도 걱정하지 말고 열등감 속에 도망가지도 말고 교만함 속에 버림받지도 말고 시온성 안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우리 자신을 잘 지키며 명절 때 얼마나 마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라도 항상 예수 생각하며 시온성 백성답게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할 텐데 14장 한 장 찬송 드리고 기도를 하겠어요. 14장. 하나님은 시온성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셨어요. 이제 그 은혜 받은 자답게 교만을 멀리하고 지나친 열등감도 멀리하고 주님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14장 한 장 찬송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성경을 마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